네, 새벽 시간마다 함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한 바울의 그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의 비난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서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평소와 다르게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낯설고 낯선 의외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 자기 장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을 때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어떤 우월함, 자신의 잘난 부분들을 자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현혹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신뢰를 높이면서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그것과 상대적으로 이 바울을 깎아내리고 낮추면서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의 어떤 주장들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부득불 16절 1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계속해서 밝히는 거죠.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사도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조금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자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본문 흐름을 보면은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내 자랑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7절부터 15절까지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부터 16절부터는 또 다시 자기 자랑에 대해서 또 뭐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서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교훈이죠. 자랑은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뭐가 좋고 뭐가 어떻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없지만 있죠. 그러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죠. 왜 자기를 계속 과장하고 포장합니까? 자기가 뭔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랑을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조금 유보하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자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랑성 어떤 간증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하고 비상한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돕는 사역들을 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게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내일 본문에서는 자기가 삼층천을 경험하고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했던 것을 굳이 꺼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수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굳이 꺼내서 합니까? 그 거짓 사도들이 자꾸 그런 부분들,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실들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을 따라가게 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지니까 야, 사실은 나도 그런 거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대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았던 그런 책이 있어요. 원종수 박사님이 쓴 책인데 아시죠? 그 책 보면은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막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를 보는데 갑자기 그 활자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정교 석차가 350등에서 5등으로 뛰어오르고 또 공부했던 책이요. 책을 읽고서 잡고 시험을 보면은 이게 딱 이미지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반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새벽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주여 막 하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전혀 이렇게 그런 지혜를 안 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암침을 막 배우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뛰어나고 그 사람들 좀 전도하려고 그럼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뭔가 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저의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려고 쫓아갔는데 맨날 그 토론할 때 한마디도 못 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좀 그 주역에서도 끄집어오고 또 사암도사가 그 토굴에 들어가서 뭐 득도한 그런 내용들로 근거해서 만든 그 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막 칠정에 뜨고 가라앉은 막 감정을 보면서 진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도하러 갔다가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술집에 맨날 그 동아리 끝나고 술집 가서 또 거기서 토론하거든요. 근데 쫓아갔는데 12시가 될 때까지 그들은 이제 술을 먹고 저는 뭘 먹습니까? 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콜라를 한 2리터는 마셨나 봐요. 막 속은 뒤집어지죠. 막 말은 한마디도 못하겠죠.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 하나님한테 너무 삐져가지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 내일 새벽 예배 가든 말든 좀 나한테도 지혜를 주시던가. 원종수 박사만 차별하고 막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똑같은 상황이 아까 그 인간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돌은 더 이상 수석이 될지언정 지혜로워지지 않는가 막 하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똑똑하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바뀌었어요. 좀 전에 흑백으로 보이다가 제가 옆에 있는 애한테 그랬어요. 그 친구는 제가 전도해서 같이 그 사암침을 우리가 접수하자 하면서 같이 들어갔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똑똑한데 그래서 술집 가서 술을 먹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막 그 주인이 이렇게 팝콘 같은 거 이렇게 주는데 거기 은혜를 얼마 받는지 그 팝콘 하나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근데 저희 셀 모임은 이렇게 목장 모임 가면은 막 감사와 은혜가 넘치죠. 다들 기도 제목 나누는데 뭐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막 이런 내용 막 우울하고 막 칙칙하고 막 이런 내용들만 나누는데 거기 가니까 막 감사가 넘치고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막 정말 천국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삐져가지고 이제 자는데 꿈에서 그 인간들 또 나타났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너무 부럽지 않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너무나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저 인간들은 상놈이고 넌 양반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 꿈이 칼라로 그 당시에 제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때 보니까 그분들은 이 종놈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고 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머리 나쁜 양반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뭔가 세상적으로 어떠하느냐, 이런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세상적으로 잘나고 뭔가 멋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은 죄인 중에 그 괴수고,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전도의 그 어리석은 방식으로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을 증거할 뿐이지만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심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자신이 그 어리석은,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들만 계속 자랑하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약함의 복음인 거죠.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도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말 어려서 그 사탕 하나의 꼬임을 받아서 나아가니까 어리석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굳이 꺼내서 그들과 싸워서 그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어쩔 때는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건요, 그냥 고상하게 앉아서 어떤 이론과 교리를 가지고선 그냥 전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장에서 정말 나쁜 전략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영혼들을 꼬셔서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들의 그 영혼, 그 성도들을 대할 때는, 일반 성도들을 대할 때는 순결하고 진정한 마음과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사도들처럼 교회를 깨트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을 대할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셨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 거짓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고, 그 거짓 사도들에게 그 영혼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거짓 사도들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 자기 자랑을 할 때 22절부터 23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그 거짓 사도들과 동등된 또 혹은 그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대담하게 자신의 그 이력이 화려하다라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바울이 자기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바울을 형편없는 인물로 깎아내렸었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 혈통적인 유대인, 모태신앙인 것을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정통 유대인이냐, 정통 히브리인이냐,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바울이 뭐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뭘 아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또 율법 전문가였던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큰 부류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와 가말리알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학파였었죠. 굉장히 자랑하면, 그 유대인으로서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 거짓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대교적인 그 교육을 받았던 자였던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이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지금 먼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진짜 멋있는데 이 거짓 사도들과 정반대의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일꾼은 이 다이콘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거하면서 이제부터 뭘 자랑하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자임을 강조하면서 누가 더 섬기는 자인가 비교해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들을 소개하죠.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지금 자기가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외적인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당했던 그 어려움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27절, 29절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생과 위험과 그런 연약한 것들, 또 무엇입니까? 사역을 하면서 뒤따르는 어려움들, 또 자신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졌던 염려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했는가, 또 그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있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아파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가 진짜 사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저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지를 점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이 위험을 더 처하고 이 더 큰 어려움을 받는 이 생활에 염려를 하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더 편안하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 더 많이 갖추어지는 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더 약하고 어렵고 위험에 처하고 그 길은 좁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죠. 그 길로 갔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이력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셨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내게 있노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실컷 섬기고 또 욕먹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죠. 이 자랑이 저희 안에 넘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비를 해결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그 선교 사역 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그대로 갇혔고 매를 때리면 맞아야 됐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지면 깨진 배 조각을 붙잡고 바다에 떠 있어야 됐습니다. 불어난 강물을 만나면 멀리 돌아가야 됐고 강도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으며 동족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됐고 거짓 사도들의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려야 했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굶고 줄이기를 밥 먹듯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세운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오늘 하루 이렇게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했는가? 저는 그 중국인 유학생들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셋째 날 때까지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쓸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배만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내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고생길로 가야 되는 거죠. 자기 고생한 걸 자랑하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자랑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약해진 것을 자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높은 자입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은 자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죠. 우리 오늘 하루도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더 고생하면서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낮아지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것이 더 많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또 머뭇거림이 있지만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길을 갈 때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